오늘 제목은 번민하는 인생과 해석하는 인생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을 잘 주무시고 어젯밤에 잘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네? 혹시 번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10살짜리 아이들도 밤에 잠 못 자는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등장하는 바벨론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은 예사롭지 않은 흉몽을 꾸고 그 흉몽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대국의 가장 높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된 지 횟수로는 3년인데 정식 왕이 된 지는 이제 2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섭정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그러니까 그 제국을 세운 3년 차라는 거죠. 얼마나 강성했겠어요, 그죠? 그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간밤에 꾼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동요하여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밤에 다시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번민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인생과 국가의 기룡화복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이 꿈은 앞으로 되어질 역사의 흐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최 목사님 통해서 들을 거예요. 커밍 순입니다. 그리고 이 불길해 보이는 꿈은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마음이 타들어가는 번민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오늘 여기 번민이라는 이 단어는 풀어서 해석하면 정신이 동요했다 이런 뜻입니다. 멘탈을 흔들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꿈이 흉했으면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 할 수 없는 것이 없었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왕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번민으로 동요해서 다시 잠을 못 잘 정도의 그런 꿈이었다라는 거. 멘탈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번민을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을 통해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은 당시에 지혜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였냐면 점성술,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해서 뭔가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또 그 중에는 정말 박수 같은 신접한 사람, 무당도 있었어요. 그리고 타로 같은 것으로 점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왕의 옆에서 뭔가 미래를 예측해주고 시대를 해석해주고 하는 지혜자의 부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바벨론의 그 전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그리고 그 유다에서 잡혀온 소국의 그 지혜자들로 칭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다 왕 앞에 서서 이 꿈과 해석을 해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다고요. 번민이 많은 사회일수록 뭐가 성행하냐면 점쟁이가 성행한다 이런 얘기 있어요. 번민이 많은 사회에서 점쟁이가 많아져요. 한국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점쟁이는요, 여러분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유럽이라고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럽에도 이런 타로점을 본다든지 점성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신적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들이나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번민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왕의 앞에 나온 이 지혜자들은 왕의 이 번민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처음에 섰을 때는 왕 앞에 너무 당당하게 섭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대아인들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확신에 찬 인사예요. 왕은 지금 번민에 있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마음이 타들어가는 번민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왕이여 만세수를 나와서 이건 어떤 거예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그 앞에 가지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당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당당했을까? 왕이여 번민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소서 이런 의미는 저희가 그 해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꿈을 꾸셨는지 꿈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주시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신의 전문 영역의 지식으로 해석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마 그동안도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내고 또 꿈을 통해서 어떤 기름화복을 점치는 데 있어서 확률이 높았던 그런 지혜자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확신에 찬 인사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이렇게 첫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술객들의 기대와 달리 원민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주 이기적이면서 폭력적인 갑질을 행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들에게 부당해 보이는 갑질을 얘기해요. 자신이 꾼 꿈을 먼저 말하고 그 해석도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술객들은 즉시 이 같은 처사가 부당하오니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왕은 꿈을 제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읍소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꿈과 해석을 같이 얘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다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다. 멸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그 당시의 제국의 모든 지혜자 부류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이 상황은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교훈과 또 인사이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생과 신앙은 번민의 연속이라는 거죠. 다니엘서 2장에는 모두가 다 번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번민하죠? 먼저 느부갓네살 왕, 해석되지 않는 꿈, 그죠? 그 뭔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해석되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제국의 왕이 꿈 때문에 찾아온 작은 번민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누군가 이 꿈을 통해서 내가 암살을 당하는 것인지, 제국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세대에는 도대체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과 번민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한 왕이 권력자가 등장하죠. 번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민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왕 앞에 자신만만하게 섰던 모든 술사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분석해서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 들었던 모든 지혜자들, 왕 앞에 섰던 모든 지혜자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말도 안 되는 이 갑질과 횡포 앞에서 더 이상 당당할 수 없고 갑자기 닥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이제는 왕보다 더 번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번민은 누구에게 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던, 1장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뜻을 정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얼굴빛이 더 밝아지고 모든 다른 지혜자들보다 더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어때요? 이 번민은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1장의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직후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 뒤에도 여전히 무엇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막 잘 나갈 것 같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순간에 번민이 확 밀려 들어오는 거죠. 신앙의 위대한 성공을 경험했지만 그 성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어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번민과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우리가 잘 알지만 엘리야 선지자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몇 대 1로 싸웠습니까? 850명과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한 사람이 싸우게 됐어요. 예배로, 기도로. 대단한 성공이잖아요. 그죠? 모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우상 숭배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엘리야 한 사람 앞에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대단한 성공 뒤에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알죠, 그죠?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 엄청난 사실 앞에도 꿈쩍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엘리야 당장 잡아 죽여. 안 그러면 내가 너희들 잡아 죽일 거야. 이 소문을 듣고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광야로 아무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광야로 들어가서요. 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번아웃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이 다니엘에게도 인생의 번민은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조차 인생의 번민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밀려오는 인생의 번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이처럼 수많은 번민과 시련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같이 깊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이 타락과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인생의 번민에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번민에 대해서 이들은 세 가지 반응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횡포와 갑질로 반응합니다. 도대체 모르겠어.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번민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것이죠. 이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술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기세등등했으나 곧 자신들의 한계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들도 번민하고 정신이 동요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달랐던 그들의 반응은, 번민에 대한 반응은 후에 이 번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인생의 번민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히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이 다니엘은 이 인생의 커다란 번민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자,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명철과 슬기입니다. 그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오는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화를 합니다. 그죠? 여기 명철과 슬기, 또 지혜, 이런 단어는 다 동의어. 같은 뜻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하다라는 뜻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바로 침착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명철함과 침착함이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매치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견고하여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명철입니다. 명철함이 바로 그런, 꾀가 막 나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가지고 뭔가 아주 번뜩이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명철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의, 언어적인 의미의 명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견고해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이다라고 성경적인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명철한 사람이 아주 불같은 상황 가운데 닥칠지라도 침착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군대 장관 아리옥을 만났어요. 이 군대 장관이 지금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러 온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죽이러 온 그 사람 앞에 섰는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어 자초지종을 누구로부터 듣냐면 자기를 죽이러 온 군대 장관으로부터. 왕이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이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를 통해 번민의 전모를 들은 다니엘은 왕께 시간을 조금 허락해 달라는 허락을 받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모든 지혜자들이 왕에게 2번이나 요구했어요.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죠? 다 거절됐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했던 것은 꿈을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꿈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아리옥이 다니엘의 말을 경청하여 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시간을 좀 더 달라는 다니엘의 요구를 왕이 들어준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힌트는 뭐냐면 그의 명철과 슬기와. 다니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번민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분명함으로 오는 침착함과 견고함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당황함이나 또 분노나 자포자기로 반응할 수 있었던 첫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명철과 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슬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6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지혜와 명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은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이 다니엘의 상황과 잠언이 얘기하는 이 지식과 명철에 대한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은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갖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그죠? 그리고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진 자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갑작스러운 번민과 갑작스럽게 닥치는 악인의 멸망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지혜와 명철과 슬기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대응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의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그 지혜에 대해서 읽었던 그 잠언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음으로 다니엘은
이 명철과 지혜와 슬기 다음으로 다니엘은 즉시로 이 사실을 아리옥으로부터 들어온 이 전모를 누구에게 알리죠? 집에 가서 자신의 새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뭐합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시련과 번민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다니엘의 명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가장 대표적인 태도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번민과 시련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죠? 마음에 타들어가는 번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번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시대를, 그 전모를 잘 볼 수 있는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알게 된 전모와 그러므로 자신에게 차가운 이 번민과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나름 지혜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거기에 모였던 술객들보다 총명함이 더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총명했던 다니엘이 인생의 번민 앞에 가지고 갔던 태도는 뭡니까? 전에 자기가 연구했던 막 지혜서들을 인간의 어떤 자신의 명철과 수단들을 다시 막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민의 상황들을 가지고, 자, 그런데 기도할 때 그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를 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 번째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니엘과 저는 엘리야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도 아주 위대한 성공 앞에 번아웃 됐어요. 번민이 찾아왔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래도 그 번민을 이길 수 없었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온 천사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에게,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모든 선지자가 이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옆에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이 위기 앞에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이제 아버지의 열조에 함께 보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죽여주십시오. 저 혼자 못해요. 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줄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과 엘리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바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공동체와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듣고 떠나가는 그런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인생의 번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번민을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가끔 사역자로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제가 이제 기도편지를 정기적으로 보내거든요. 기도편지를 보내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일에 여러분들의 기도편지도 개인적으로 제가 답장 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답장 주시는 분들이 참 적어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봐요. 왜 기도편지에 답장으로 기도 제목을 안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는데
할 일도 많으시고 기도할 거 다른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제 부담까지 안겨드려요? 그러면 저는 마음이 어때요? 아, 이분이 나를 생각할 이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지금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있고, 이분이 지금 나를 자신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메이트로 여기지 않고 있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 모든 선교지에 모든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아유 다른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목사가 그거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아우 넌 신경 쓰지 마. 근데 알아서, 성도가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번민을 함께 해결해가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교회 지체나 사역자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자신의 번민을 나누지 못하면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번민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인생의 최대 번민이 뭘까 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상황을 맞닥뜨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셨을까? 특별히 그런 상황들은 우리 안에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아프다던가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깊은 갈등을 고민해야 된다든지 건강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일 자체로, 상황 자체도 힘들지만 더 견딜 수 없는 번민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모든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때로는 횡포로, 갑질로, 다른 것으로 이 번민을 무마시키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니엘도 번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번민하는 왕 앞에 24절, 25절에 보면 왕 앞에 이제 어떤 역할로 씁니까? 해석자로 서게 됩니다. 아리옥이 그렇게 말해요. 왕에게 왕의 꿈과 해석해 줄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몇 절 앞에서 다니엘도 번민하는 사람이었죠. 번민하는 인생에서 해석하는 인생, 해석된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다니엘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미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사랑과 번민을 기도의 재료로 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기도, 또 위기 앞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짧게, 중국에서 사실은 이런 시련과 역경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살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많은 일 중에 한 가지만 제가 간증을 하면, 우리 둘째 은설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첫애는 이제 한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외국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거는 돈입니다. 한국은 다 이제 보장이 돼 있는데 외국에서 아이 자녀 교육은 정말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근데 첫애 유은이 때도 보낼 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랬을 때 그 한국 유치원 원장님이 그냥 반값을 보내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은설이가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됐어요. 어떡하지? 그냥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유은이 유치원 무슨 발표회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 갔어요. 유은이 발표회 다 보고 있는데 아내가 원장님이랑 단둘이 얘기할 기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만났어. 근데 그 원장님이 여러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둘째도 이제 유치원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내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머뭇머뭇 그냥 거기서 더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원장님 뭐라고 했냐면
1+1으로 보내세요. 1+1도 사실은 반값이었는데 1+1으로 보내세요. 아내가 울었어요. 거기서 원장님 앞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지식이 기본이 되는 그 명철과 침착함으로 대응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범민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근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함께하는 그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쌓이게 된 이 다니엘은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므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찬양은 단순히 자신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된 자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영광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은밀한 일을 홀로 아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큰 번민이 무엇입니까? 그 번민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모든 번민 내 초월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번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민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주시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경륜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번민이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번민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다니엘의 이 노래와 같은 노래가 새 노래로 울려 퍼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옛일에 대한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구합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이 명철과 지혜를 첫 번째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시련과 번민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그 번민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번민하는 자가에서 해석하는 자에서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프교회가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